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인생을 찌그러뜨리며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태어났고 한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한없이 넓히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들이 책도 보시고 동영상도 봤을 것입니다. 세상에 참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넓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만큼 큰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의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삶 속에서 어떤 삶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찌그러뜨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넓혀나가며 아주 축복된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도 다른 삶을 살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 소중한 우리가 이유를 찾는다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두 부류의 사람의 삶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세. 삶의 자세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삶의 자세가 좋은 환경과 꽤 괜찮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세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인생을 귀하고 소중하게 사느냐 아니면은 천하고 망가진 인생을 사느냐 그 차이에 중요한 것은 자세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자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삽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세가 좋지 못하고 태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성공과 행복은 없습니다. 반대로 바꾸어서 자세가 좋고 태도가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성공도 축복도 승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무엇을? 자세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가자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귀를 열고 듣기만 하면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 자, 첫 번째로 우리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자세. 자세는 어떤 자세? 좋은 자세. 하나님은 순종의 자세 위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10년 나와도 불순종하고 살면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 내 생애 가운데서, 내 사업 가운데서, 내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돼.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딱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버리고 불순종하면은 10년, 100년을 다니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세예요, 자세. 자세. 하나님은 겸손의 자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 위에 은혜를 베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만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만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를 말을 들어? 내가 곧 하나님.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뭐냐? 자기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위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 위치, 자기 분수, 자기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낮아진 마음입니다. 자기 위치를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뭔 줄 아세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내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겸손한 마음. 교만한 사람 딴 생각합니다. 안 듣습니다. 목사님 저 소리를 질러 조용히 해도 다 알아듣는데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거부터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쏟아지는 게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다 나뉘어져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준 인생을 찌그러뜨리면서 불행하게 교회 와서 있으면서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거, 이건 뭡니까? 이 자세에서부터 시작돼요. 순종하는 자세와 이 겸손의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 팍 바꾸어서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바꾸면 은혜가, 말씀이 들려요. 폭탄으로 들어옵니다. 꽉 다옵니다. 구구절절 이 설교가 마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다 귀한 말씀으로 붙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세는 성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비결.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불성실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실이 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제대로 해내는 사람. 성실과 정직은 같이 갑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아주 감동으로 더 멋있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언제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냐? 남을 배려할 때,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볼 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돕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행복을 느껴요. 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숙한 자세가 무엇을?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행복을. 나밖에 모르는 사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뭐 잠시 일시적으로 조금 행복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행복도 어디에? 이 자세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기초를.
날마다 불행한 삶. 아이고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뭐 이렇게 좀 힘들지. 그것은 자세예요. 자세를 빨리 바꿔. 세 번째, 자세는 인정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누구나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가 좋으면 인정을 받아요. 참 저 사람 괜찮네. 자세가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죠. 순종하죠. 남을 배려하죠. 남을 잘 보살피게 성숙되어 있죠. 존경을 왜 안 받겠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장로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존경하는 게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또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자세입니다. 자세. 태도예요. 네 번째로 자세는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이 자세예요. 사울이 처음에 잘 성공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딱 왕이 되었어요. 뭐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전쟁이 이기지 못 잘라. 이러니까 어떻게 되면 조금 있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세가 확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비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존경해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존경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성공을, 그 축복을, 그 모든 것을 유지를 못하고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자세가 안 좋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다섯 번째로 자세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성공, 인간관계 등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요? 자세가 자세. 행복한 미래, 존경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무엇에서부터? 이 자세로부터 출발해. 자세로부터 출발. 여러분, 천국을 가고 못 가고도 무엇 때문에 결정나는 줄 아세요? 자세입니다. 태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온 세상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외를 두지 않고 잘생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부자들 얼마 정도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가운데서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 태도고 자세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라고 말미암아서. 선한 일 한 가지 했다면 두 가지, 세 가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회봉사, 선한 일 하고 조금 이렇게 기부하고 그러면서 우쭐대고 자랑합니다. 조금 내놓고 크게 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천국의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 나로서는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봤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 이 구원, 이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 자세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헛방귀 끼고 있으면 구원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도 뭘로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무엇으로? 이 자세로 다 결정나는 자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자세가 좋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어떤 자세가 이렇게 성공하고 아주 복된 생애를 살 수 있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여정을 전체 살펴보면 아주 최악의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길래 성경에서 축복을 할 때 요셉의 축복을 능가할 축복이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때문에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삽니다. 자기의 가문이 삽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민족이 삽니다. 그 다음에 예굽이 삽니다. 예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까지 다 살리는 축복을 받아서 요셉 하면 그냥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어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바빠?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이런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편애를 조금 했거든. 왜?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늦둥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 아기가 없었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중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애를 한 거야. 옷도 좀 색깔이 있는 옷으로 입혔어.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려면 편애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나한테 좀 더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고. 그래도 표를 안 내고 똑같이 하지.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아버지가 조금 더 사랑한다고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사는 신세를 살았어요. 종은요, 그냥 종으로 팔려갔다 오면 종은 인격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종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도 마찬가지. 당나귀하고 사람의 차이가 뭔가, 종하고 차이가 뭔가, 밥을 먹고 당근을 먹고 요 차이예요. 나머지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신세를 살아요. 모함을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제대로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도 쫓겨나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가 믿고 도와줬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배신을. 이렇게 이 세상에 요셉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산 사람이 있었을까? 참으로 불행하고 어려운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고도 힘들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성공의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성공하고 축복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태도예요. 그의 자세. 그의 자세. 성경 연구가 어뱅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요셉의 연구를 해서 연구한 결과, 성경을 쭉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과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130가지가 된다. 130가지. 한 가지 성경만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숱한 역경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단 한 번 입을 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입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셉을 얘기해요. 요셉.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 영웅들이 많이 나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공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했다가도 얼른 돌아오면 괜찮은데 사울처럼 안 돌아오면 끝나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누구? 노아도 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아름다운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술에 확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거듭된 실수를 2번씩이나 이렇게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뭐라고 그래요? 여동생이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다. 그것도 한 번 했으면 괜찮은데 또 한 번 또 가서 또 한 번 더 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그러니까 그냥 분노해서 탁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그거 한 성질 한번 부렸다가 그거 한번 했다가 그거 때문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주 존경하는 다윗,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을 정도의 다윗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어디를 보더라도 허물도 실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이렇게 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한 자세, 귀한 태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의 자세가 좋아지냐? 아니에요. 그의 태도가 자세가 먼저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자세가 있어요. 태도가. 그 중에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가지고 오늘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자세의 가장 첫 번째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세. 좋은 자세. 첫 번째 자세. 자, 이 12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역사의 현장이, 드라마의 현장은 지금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야곱을 얘기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잘 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형들이 치고 있으니까 가면 되지.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느냐?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 와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하고 세겜 사람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자고 와서 딱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잘 지내자 해놓고 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 되었던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확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도 바로 치지 않고, 왜? 지금 1대1로 붙으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뭐 충분히 약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다 평화의 협정을 맺자고 그래요. 야, 그래. 너네들이 뭐 이렇게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을 하고 그래도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저들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근데 자, 너네들이 제대로 그러면 약속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낸다는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 뭘 보여줬냐? 우리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데 너네들도 젊은 청년들 전부 다 할례를 해라. 그렇게 저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하겠다. 우리가 할례를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렇게 딱 할례를 해서 젊은 청년 전부 할례를 해. 할례를 하고 나서는 한 며칠 동안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힘들어요. 아파요. 함부로 했다가는 뭐 죽음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하자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 디나의 오빠가 그 지역에 있는 젊은 할례 받은 청년들 다 씨를 말릴 정도로 죽여버립니다. 물론 잘못은 세겜에서 먼저 했어요. 그렇지만은 세겜의 그 모든 백성들이 원수를 다 갚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있기 힘드니까 자기들도 얼른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 이랬던 곳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왜 그곳에 가서 지금 이렇게 양을 치고 이렇게 먹이느냐? 그곳은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뭐가 목초가 잘 자라고 물들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조금 위험해도 살짝 하고 나오면 되니까 얼른 좀 먹이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곱이 걱정이 되잖아요. 야, 요셉아, 네가 가서 형들 잘 있는지 양 떼는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순종을 잘하니까 그냥 아버지 제가 뭐 당연히 가야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위험한 곳이 얼마든지 이유될 수. 아버지 세겜이 어느 곳입니까? 그런 위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저는 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 내가 죽고 나면 또 아버지가 그냥 슬픔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다시피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가면 그냥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나를 혹시 죽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서 그동안에 괜찮았지. 안 그러면 뭐 형들이 한 번 두 번 나에게 이렇게 괴롭혔습니까? 실제로 형들이 미워했어요. 괴롭혔어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잘하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거절의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순종의 태도. 순종은요, 내가 볼 때 괜찮겠다 싶으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조금 힘들겠다, 어렵겠다 싶으면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매도 어려움에도 힘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 이유 많고 변명 많고 핑계 많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도 없고 진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이 세겜까지 자그마치 80km에 200리입니다. 산길이에요. 혼자서 가야 돼요. 요즘같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산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런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훈련 시키세요. 애 나무라면 기죽일까 봐서 애를 망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부모의 순종을 잘하게 하세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순종을 잘하게 만드세요. 선생님이 혹 우리 생각할 때 뭔가 좀 틀리다,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훈련이 먼저입니다.
따지고 들고 에펜 들고 이렇게 하고 만들어서 걔 나중에 망쳐놓습니다. 기 안 죽여요. 괜찮습니다. 그거 한번 건다고 기 죽는 거 아닙니다. 기 살리는 방법,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제대로 서 있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아주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도 끄떡도 안 할 정도로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조금 그런다고 뭐 기 죽어요. 자, 첫 번째 성공의 비결, 승리의 비결, 축복을 빌려오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실한 자세예요. 성실한 자세. 무슨 얘기냐? 요셉이 위험한 이러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세겜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멀찍이서 좀 세겜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보고 쑥 한번 둘러보고 봤잖아요.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봤다고 봤어. 쭉 세겜 지역을 한번 둘러보고 뭐 그냥 없네. 돌아갈 수 있어.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성근성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보면 본문 가운데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방황하는지라 되어 있는데 이래저리 샅샅이 살피는 것을 얘기합니다. 샅샅이 살피는 것을. 내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느냐? 샅샅이. 여러분들이 뭐 별것 없을 때는 그냥 대충 해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 금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있고 거기에 자기가 뭐가 크게 하나 들어있다. 대충 찾고 맙니까? 아이고 뭐 이리 둘러보고 없네 그냥 가자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캘리포니아 저 샌디에고 있는 지역에 가서 거기가 그 PGA 하는 골프장이에요. 제가 뭐 골프 자주 치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랑 거기에 한번 가서 골프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조금 샌디에고 북쪽인데 잔디가 이만큼씩 자랐어요. 꽤 높이. 분명히 여기서 딱 쳤는데 딱 떨어지는 거 봤어. 한참 차도 공이 없어요. 떨어지는 지역을 봤죠. 가면 보통은 치는 딱 떨어지는 곳 가면 있어요. 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어떻게 또 쳤어. 또 떨어지는 거 봤어. 대충 잘 못 쳤어. 근데 요셉은 샅샅이 뒤졌다. 샅샅이 뒤졌다.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기면 진짜 그렇게 감동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충 이렇게 볼 때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자면은 대충 건성건성 하는 사람을 대다가 좋은 자리에 쓰겠습니까? 그냥 아주 감동으로 야, 참 일을 잘한다. 그 지도자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감동적으로 일을 잘했던 사람을 앞으로 중요한 요직에 쓰겠습니까? 자기가 기업에 오너라고 치면 누구를 쓰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거기에 그 정도 찾은 것이 아니고 지금 그곳에 찾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혹시 내 형이 우리 형들이 와서 이 양을 치는데 당신이 어디로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형들 너는 이런 사람들이냐? 무리가 있었는데 맞다. 여기서 떠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곳에서부터 24km 한 30km 더 떨어졌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으로 간다고 하더라. 자, 아버지가 지금 일을 시켰을 때는 세겜에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들었는데 형들이 뭐 다른 도로 이제 그 위험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도로 갔다고 그럽디다 하고 와서 얼마든지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요셉이 도단까지 또 혼자서 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그 이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24km를 더 걸어. 그래서 마침내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형들한테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딱. 자, 세 번째 요셉의 자세는 참으로 그가 성실한 자세도 가지만 세 번째는
남의 꿈을 찢는 못된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꿈꾸는 자를 축복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00km가 넘어서 걸어서 지금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형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좀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갔어요. 다 멀리서 저 동생이 오는 거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왜? 옷 색깔이 틀려, 자기들하고.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멀리서도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이 얘기할 때, 야, 저는 멋진 꿈을, 아름다운 꿈을 꾸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놈 저 잘난 체하고, 저 까불고, 뭐 했다고 까불고, 저 못된 놈, 저거 그냥 한번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 상처가, 아버지가 조금 편애했다고 거기에 집단 상처가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기를 깨해요. 쟤를 죽여버리자, 지금. 죽이자. 자,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고, 제가 꿈꾸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우리가 죽었는데도 그래도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여기에 형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해하면은 요셉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좋아하네. 우리가 너를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여기서 형들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간이 그 누구가 찢고 방해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오면 아픔이 있겠지만 더 단단해져요. 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요셉이 꿈꾸었던 꿈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줄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러한 시시한 꿈 꾸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꿈은 어떤 꿈이에요? 자기도 살고 자기의 가족도 살고 자기의 가문도 살고 세상 애굽도 살리고 온 주변에 있는 국가까지 다 살리는, 만민을 잘되게 하는, 만민을 살리는 그런 꿈을 꾸었던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도 무슨 교회입니까? 꿈꾸는 교회. 어떤 꿈 꾸는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 잘 돼갖고 잘 먹고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꿈 꾸는 거 아닙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 꿈꾸는,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삶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되게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끔 하는 그 꿈이 바로 이 꿈이고,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축제를 맛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자세는 그 꿈을 꾸는 자를 죽이고 짓밟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꿈꾸는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잘되게 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을 축복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꿈꾸는 자를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꿈꾸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복을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슴 설레합니다. 꿈꾸는 자. 우리 교회도 꿈꾸는 교회.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 다시 일어서는 멋진 꿈을 꾸세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까? 아이를 낳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꿈들을 다 꾸세요. 꾸세요. 그러나 내게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꿈을 찢으려고 해요. 그 꿈을 찢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삼류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삼류.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꿈을 찢으려고 했던 사울, 요셉의 꿈을 찢으려고 했던 형들, 모세를 꿈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미리암, 삼두 변두리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 되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공격이 격해지고 끈질깁니다. 미국의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 2.5% 되는데 미국 전체의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려.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은 악플러들 그냥 비난하고 그냥 뉴스 하나 제대로 된 뉴스 있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그 속에 뭔가 삐뚤어 해가지고 한마디씩 툭툭 던져.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보기는 보지만은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악플러가 되어서는 안 돼. 남의 것을 짓밟고 남의 것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면 선플러가 돼야 돼. 정치가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좀 귀한 말, 좋은 말 달아주면 돼. 연예인 중에서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달아주면 돼. 사회 지도자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비꼬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악플러들, 남의 꿈을 짓밟고 남을 망가뜨리고 안 되게 하는 사람들 인생들은 거지 꼴을 면치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고 멋지고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살리고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자세. 마지막 자세. 미움과 시기심을 극복하고 비난에도 좌절하지 않는 자세, 인내의 자세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다 망가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를 좋은 자세를 가져요. 성공하는 사람의 마지막 이 자세, 미움과 시기를 잘 극복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난을 받았을 때 이 비난을 잘 이기지 못하고 같이 대꾸하고 같이 붙고 한판 붙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났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함을 당했어요. 자기는 정직하게 왜 그 아내가 지금 장군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왕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총무로서 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고 딱 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싹 이상한 눈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고 그럴 수 없다고 딱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함을 해서 그냥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수모, 그 비난, 그 억울함 다 당하면서 견뎌낸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잘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뭐가 아버지가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생을 좀 잘해준다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움과 시기를 다스리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고 동생을 나중에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변두리 인생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 보면 참 구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 때문에 자기 형들을 시기와 미움, 비난 때문에 자기의 꿈, 형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미움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던 형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동생을 죽이는 음모를 하게 됩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 동생을 죽이려고 나중에 어떻게 노예로 팔아넘겼어.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평생 찢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아버지한테 한 것이 뭐가 그리 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놨어. 효도는 못할 짓는 불효를 했습니다. 그 가족을 평생 이상가족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형들은 평생 죄책과 불안과 번민과 고민, 걱정으로 자기들은 살았습니다. 공동체의 행복과 기쁨은 모두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다 그렇게 했던 그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미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요. 오히려 그 형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형들한테 잘하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형들에게 뭔 생각이 들었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는 그렇게 자기들에게 하지 않다가 아버지 죽고 나면은 자기들을 다 나중에 죄를 물을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둘러대. 꼭 거짓말은 아니지만 둘러대. 아버지가 죽으면서 형제들 간에 너무너무 우애 좋게 잘 지내고 잘 지내라고 그랬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나중에 웁니다. 왜 울어요? 아버지야,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죽고 안 죽고 상관없습니다. 이미 더 형들을 다 용서해.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느냐.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그다음에 우리 민족과 그다음에 이 세상 온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지금 애굽에 보낸 거지 내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벌써 자세가 틀리잖아요. 태도가 틀리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생애로 살고 싶습니까? 승리하는 생애, 인정받는 생애, 존귀한 생애, 많은 축복의 생애를 살고 싶습니까? 아니, 2016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그런 많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까?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자세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결정합니다. 자세. 네 가지 자세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세였어요. 순종하는 자세. 골라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자세예요. 아니, 성실을 넘어서 자기의 의무 이상으로 모든 일까지 감당하는 아주 신실된 그러한 자세. 세 번째는 성공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꿈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남의 꿈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세.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미워하고 누군가가 내 꿈을 짓밟으려고 그러고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는 인내하는 그러한 자세.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영혼이 멋진 존귀한 생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냥 대충 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비록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뭐하고 하더라도 이런 아름답고 멋진 자세를 잘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아주 최고의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고 가는 곳곳마다 존경받고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산다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도시가 산다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창세기 37장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축복을 불러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를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투산영락의 성도들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가 멋지게 바뀌어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에 축복을 끼치는 생애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게 만드는 축복의 생애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